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잠깐 양해의 말씀 드리는 것은 말씀이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요. 혹시라도 시험이 길어져서 시험이 되실 분들은 천천히 자리에 일어나서 미리 친교실에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말씀이 길어질 거냐 하면 오늘 이제까지 했던 말씀을 전반적으로 복습하고자 함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흐름을 마무리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흐름은요,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어떻게 이 진리를 배척하셨는가를 생생히 보여주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시고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이 처절한 외면 속에서 예수님은 탄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 중에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두 번째 흐름은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 피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11장부터 펼쳐집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댁에 가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고 이렇게 살면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덕적 가르침, 윤리적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과 요구를 그 결단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영접해야만 한다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언 이후에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진리를 펼쳐 보이시고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리석은 어린 양들을 위하여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오해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 전체에 제약된 본성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샘플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역사 속에서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기적으로 간섭하시고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의 내심을 또한 결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눈앞에 보고 확인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감사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죽을 것이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주님의 일꾼을 원망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의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잔인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다. 그게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종종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기초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결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때로는 감정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의 신앙이 그 감정을 나타내는 나에게 있다면, 자신에게 있다면 불완전한 주춧돌 위에 세워진 집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신앙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기분이 침체되거나 내 기분이 상하거나 나쁘면 진리를 아무리 소개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신앙의 기초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신앙생활마저 좌지우지되는 그 착각 속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힘을 잃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역량과 감정 위에 기독교 신앙을 세우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진정한 신앙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괜찮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인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이 신앙의 싸움에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에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면, 인간에게 있다면 구원 이후에 쌓아 나가야 될 성숙의 과정에도 여전히 그냥 나 자신으로서만 그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초점을 맞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바뀔 수도 바뀌어 갈 수도 없다는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토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되는 교회가 깊지 않지만 성경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위인들을 역사 가운데 몇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빛의 화가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지는 그러한 미술가인데, 사실 단순히 어떤 명암을 잘 표현한 화가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모든 예술과 신앙을 담아 한 작품을 그렸는데 그 제목이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림 속에서 탕자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는 말없이 그를 품에 안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 신은 벗겨져 있고요. 옷은 찢겨 있지만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도 명예도 가족도 재산도 잃은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붓을 들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전해옵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탕자라고 부르면서 그 작품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림 속 아버지의 두 손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 손은 힘있고 단단한 아버지의 손이 표현되어 있고 다른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 두 손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용서와 위로를 동시에 표현한 명작으로 이렇게 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제가 렘브란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무릎 꿇은 탕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책망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판단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래 네 멋대로 살아가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다. 이런 복음서의 말씀처럼 그분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요 품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러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에서 있는 대로 쟤는 다 짓다가 그냥 돌아온 창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탓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그냥 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탕자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그의 은혜의 손길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까지의 사건은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묻고 있는 태도가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그리스도십니까? 의문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한 데서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자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다, 저자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라고 했다, 이 증거를 잡기 위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성경에서 수전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60년대에 이방민족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막학이라는 지도자가 다시 봉헌합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수전절로 지키는데 이 수전절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전절이 벌어졌던 그 장소에 지금 거해 계십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의 여러 구역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필문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와 구원자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배척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을 총결산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의 태도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시는가? 요단 저쪽, 즉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지리적으로 참으로 흥미로운 그런 모습이지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이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경 밖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안이 아니라 밖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내몰려진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나라에서 쫓아내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결코 그래서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대표였던 그런 유대인들마저도 그들의 본성으로나 율법으로나 도무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거기서 사역을 회피하거나 끝내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죽으실 준비를 하십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결론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10장 41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것이 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인간의 무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에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생명의 떡이 되셨으나 사람들은 단지 떡을 먹고 배부름까지 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인간 스스로 주님을 올바로 알 수도 따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오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의 중심을 이루시는 그분이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내 암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준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선택과 예정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인간은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언제 철이 들고 잘했다라는 생각을 느낄까요? 저도 100년 인생 중에 반은 살았지만 여전히 철이 안 든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라부터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말을 듣든지 다 내가 할 수 있어, 다 괜찮아,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도 진정한 효녀와 효자는 없습니다. 효녀 노릇을 한 사람, 효자 노릇을 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게 또한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확인이 여러분을 절망과 자포자기로 이끌어간다면 여러분이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토록 비참한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 그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희망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일한 생명과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가곡과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허락하여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재능으로 뽑히는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요. 오늘 찬양을 보니까 함께라는 의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28절 29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나니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일.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베를린 선한 목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